지난 3주 동안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의 공통점을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아마도 겸손함이라는 단어로 귀결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3주 동안 볼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다윗은 세상 속에서 높은 권력의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한없이 낮아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맛본 사람들이 바로 느헤미야와 다윗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이 바뀐 기도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배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본문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건네시는 장면에서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오가게 되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28절을 보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나오는 대화의 후반부에 속하게 됩니다. 그 후반부에서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에 관련된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참된 예배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참된 예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배에 관한 문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예배 속에서 느끼던 함께라는 의식이 사라진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요즘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에 관한 그러한 문제는 신약시대 당시에도 큰 논란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넘는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인 사고방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여호수아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예배한 장소가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8장을 보면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첫 번째 예배가 드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는 신학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신학적인 사고방식은 매우 크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굴을 마주치지 않게 되었고 서로가 서로를 터부시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참된 예배에 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로 생각하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참된 예배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인지 그리심산인지 어디가 참된 예배의 장소인지를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분명히 장소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 대답의 핵심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언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에 관한 우리의 초점을 때와 시간으로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3절, 24절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과 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그 말 속에는 아버지께 거짓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말하면서 비둘기와 어린 양을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를 드리려는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려는 사람들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가득 찼고,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렇게 성전 안에서 거룩하지 않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뱃속을 채우려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이런 어려운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올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24절에서 예수님은 더더욱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장소와 상관없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영을
사람의 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인간이 고요함 가운데서 명상을 하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기에 매우 그럴듯하지만 거짓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은 사람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영은 분명히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참된 예배에 대한 첫 번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한다고 해도 그 안에 성령께서 머무르지 않으시면 그 예배를 참된 예배다라고 부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매여 기쁨에 충만한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즉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성령으로 함께 주님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힘들게 우리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참된 예배는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현상과 본질이 일치하는 것을 진리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고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물건의 순수한 사태를 일컫게 됩니다. 의자라는 것은 본래 사람이 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았을 때 편안함을 느껴야 그 의자가 좋은 의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의자가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의자를 앉았을 때 불편해하고 다리 한쪽이 없어서 넘어지고 만다면 그 의자는 참되지 못하다라고 철학에서는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철학이 말하고 있는 진리와는 다른 개념에 속하게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진리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멘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진실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담고 있는데요. 진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것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진리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진리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23절, 24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진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과 처음 약속한 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성실함과 인내와 연결되어 있는 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 까닭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즉 쉽게 진리라는 말을 정의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세가 진리입니다.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약속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구원한다라고 약속하셨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다리라. 우리의 입장에서 진리라는 것은 깨어서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처음 믿었던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그 자세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가? 이것이 과연 예배인가? 이러한 우리의 물음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하 동굴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고 계신다면 장소의 문제는 2차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영과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처음의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등불의 기름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들이 장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거룩한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바로 그때가 예배할 때이고 주님을 만날 때이고 은혜를 찾을 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찬빛교회 식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있는 힘껏 예수님께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대화에 참여해 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참된 예배의 장소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오신다면 그때 모든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된 예배의 장소가 어디인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언제인지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육체적인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온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단번에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시면 알아보겠다라고 말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다. 너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나 예수가 네가 찾고 있는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최종적인 말씀의 권위가 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모든 것이 진리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와 내가 어떤 자세로 영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마을로 들어가서 전파하게 됩니다.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마실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은 구원의 우물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 걸어주신 것처럼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거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마침내 참된 예배를 경험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만큼 답답한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주님은 더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는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참빛의 식구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 예배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빛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 우리가 기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참비 세 식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일으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